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송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시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세미나에 서울에 참석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제 토요일 날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줌으로 하더라도 종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날은 제가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참석하게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 6기 우리 초급 제자 훈련반은 휴강하기로 했던 거를 수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오기는 계속 오기는 휴강을 그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6일 날 우리 고급반 4기 고급반과 우리 졸업반들 참여하는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것은 여러분 교재를 저 책을 구하기가 옛날 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요약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다음 토요일이고 이번 토요일이 아닙니다만 다음 토요일이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한 2주 전에 그 교재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 복사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달은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찾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원하는 영혼은 누구일까요? 제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넷째 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입니다. 우리 첫 주에 요 나선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원수관계고 그리고 30년 뒤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 제국, 거기에 중심인 니느웨,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마음이 요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불쌍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는 영혼을 찾아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분과 인간적인 관계가 더 이상 엮여지기를 원치 않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를 지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율법을 너무도 잘하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자신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을 그의 종을 보내어 초대하였습니다. 그 잔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천국 초대 잔치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그들이 말한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린 너무 바쁩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종들이 들려준 초대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소리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급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혔습니까?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과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잔치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들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황공무지로소이다. 여러분,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느냐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냐고 저들은 흔쾌히 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초기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늘 가던 요단 동쪽의 베리아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로 가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나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마리아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너무도 꺼립니다. 물을 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들이 주는 물은 그들이 친절하게 줘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핑계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행색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그네가 물을 청하고 그리고 그 물을 대접하는, 청하는 자나 물을 대접하는 자가 아주 상쾌하게 기분 좋게 여러분 물을 대접하고 물을 받아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황스러운 말을 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이 야곱의 우물,
수가성,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우물, 더 큰 것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여인에게 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최고의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은 5번을 결혼했고 5번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함께 사는 남편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 깊은 내막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서 그 여인이 너무도 악한 여인이라고 보고 그 여인을 욕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수많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게는 남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물음을 물으신 것은 이 여인의 상처를 들추어내서 이 여인을 아프게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왜 영원한 생수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여인의 가정사, 그 여인의 고민과 아픔을 말씀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말입니다. 암 환자에게 그 암 환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의 모든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을 해야 될지, 수술로는 불가능할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해야 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방사선을 해야 될지, 그것은요, 유능한 의사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미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벽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 수술을 하다가 말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 저 한 20년 전에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추고 싶은 깊은 상처로 말미암는 아픔을 덜추어내신 것은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제 문제를 통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여인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간절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끌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정, 그 가운데도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몇 번이라도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죽을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25절에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말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인생이 원죄로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둘째 사망이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에 영원히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죄 문제, 그 죄의 영원한 결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너의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오게 만든 너가 찾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처음에는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셨던 그분이 바로 그의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했던 바로 그분, 바로 자신이 바로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마음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있었던 너무도 거대한, 너무도 무거운 그 큰 짐을 한 방에 그 짐을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너무 기뻐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물기를 왔는데 그 물 깃던 양동이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는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나는 살았어. 그는 너무 기뻤어. 너무 감격에 찼어. 그 그리스도를 만난 벅찬 감격과 가슴을 털어내고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자신에게 너무도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우리 80년대까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마는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대학 캠퍼스가 있는 곳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모인 곳마다 그는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그들에게 온종일 외쳤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대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각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려운 내일과 장래에 대하여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분을 물어도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기쁨과 웃음이요, 이 귀에 걸려야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2019년 봄에 우리 그때 목요일 날은 우리 목요 전도가 있었고요, 토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토요 찬양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란을 나눠주면서 찬양 전도를 할 때 그 우리 안평역 가까이에서 가게를 하시는 어떤 분이 너무도 깊은 관심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계란만 받아가려고 하다가 머뭇거리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이야기하던 분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걸 통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본인이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코로나 때도 나오고 하면서 처음 그를 짓눌려던 죄악과 귀신으로부터의 고통과 아픔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짓누르는 고통이 너무도 아프고 가정사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에서 가까운 곳 용두산 공원에 몇 번이고 올라가서 용기를 내어 죽겠다고 그렇게 힘을 주어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을 했음에도 그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 소리를 가까이에 있으면서 늘 일요일이면 학교 안 가는 날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리 예전엔 전방이라고 했죠. 판자촌으로 만든 조그마한 가게 그 안에서 전방을 보는데 늘 매 일요일이 되면은 새 모녀가 아마 꽃꽂이를 했던 분 같아요.
꽃을 예쁘게 하고 두 딸과 함께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서로 웃고 지나가는 모습을 한 주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세 달 보고,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성경을 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림없죠. 한번 가볼까 하고 이 소년이 말입니다, 용기를 내어 먼 발치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어느 교회에 가까이 와서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맞아주는지,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과 함께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이야기는 아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그렇게 부유했던 분들, 행복해 보였던 그분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지냅니다. 제게는 그때 그분들보다 더 예쁘고 더 행복해 보이는 두 딸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1로 아들도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직도 한숨 쉬고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그분이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요, 미군이 이제 차를, 선교사님이라고 차를 이렇게 타려고 가는데, 시골에서 한 아주머니가요, 머리에 너무도 무거운 것을 이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걸 보고 문을 열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내가 그까지 가는데 타시라고 해가지고 태우고 가는데, 계속 가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나중에 보니까 그때 차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차가 높았던 모양이죠. 그걸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걸 내려놓으시고 이 차에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내가 내 혼자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이 짐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완전하게 대가를 완전히 치르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도 그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한 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 이 여인의 불행을 이 여인의 영원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가게에 앉아서 일요일마다 지나가는,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라고 했죠, 지나가는 그 새 모녀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단란할 수가 있을까? 그 행복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행복의 출처에 따라서 그 행복을 가진 그 사람을 따라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은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게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불행과 캄캄한 고독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있던 그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저거야 하고 그들이 먼저 말을 붙이고 그들이 먼저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찾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찾으라고 절망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에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